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전으로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무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읍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천사고요. 땅에 있는 자들은 우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마귀 귀신입니다. 이들이 모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되어 오셨어요. 겸손이요. 그래서 우리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교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저는 이제 빌레몬서 1장 6절에 믿음의 교제를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또 다르게 2장 1절에 성령의 교제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교제를. 믿음의 교제 되려면 교제가 제대로 되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 내가 좀 상처가 되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교제를 하려고 하면 성령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교제를 해요. 자,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교회가 기도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또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수 집사님 성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윤정희 집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힘없는데 자꾸 박수질 하면 저 힘없어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합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 식구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줄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갇혔어. 몰라. 모르면 기도 못 해줘요. 하나님 가르치느냐? 하나님 안 가르치세요. 극단적인 예로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쌀 한 가마니가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주셨다는 거 믿겠지만 여러분 죽어요. 주변 여러분 아는 사람이 쌀 한 가마니를 들고 오든지 돈을 주든지 알겠지 살사라고. 그잖아요. 그것도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 잘 안 알려주세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줄 몰랐다면 교회는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기도해주지. 교제는 꼭 필요합니다. 기도해주기 위해서라도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무슨 힘든 일이 있는지 알아야 위로의 말도 해주고 알아야 또 기도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멘. 우리가 권고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함께. 여러분 제일 친한 친구들이 교회 사람이면 나중에 힘들 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면 여러분 제일 친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 같이 기도 못 하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서로 교제도 못 하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들이 교회 사람이면 진짜 여러분 힘들 때 서로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동창들, 사회 친구들과의 사이가 아무리 친해도 그들과 같이 기도는 함께 못 하잖아요. 아무리 세상 친구들하고 친해도 기도는 같이 못 합니다. 교회 식구들하고는 진짜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서로 잘못한 것 지적도 해주고. 그래서 이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서 위로해주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빠지면 이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권면이 빠진다든지 위로가 빠진다든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빠지면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한 교회의 일부가 되어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슬픔 또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 또 잘못했으면 지적해 주고 또 서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고 또 저 사람의 사연을 들어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온전히 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챙겨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은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듣는 시간이 말하는 시간보다 많아야 된대요. 자, 3번 한번 읽으시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여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가 만일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말이 조급한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래요. 신앙 연륜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알아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죠. 그러나 참 교제는 듣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많이 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다 서로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상대편이 이해를 못하면 상대편의 사연을 못 들어주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 자꾸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권면하고 싶죠. 뭐라고 우리가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것도 충분히 들은 다음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일 아름다운 말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주고 또 이제 제일 좋은 대화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치면 다 안 좋아해요. 자꾸 가르치는 자세를 하면 안 좋아하거든요. 질문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서로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교제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교제. 오늘 보니까 저는 믿음의 교제만 이야기했지만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교제래요. 믿음의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교제래요. 이런 교제는요, 이 교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질문하고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대답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대답을 해주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걸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지 여러분이 서로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피차
가르치되 했잖아요. 피차 권면하되 성경 구절과 함께 대답을 해주시는 게 교제에서 중요하다. 야고보 1장 19절에 보니까 교제 때 이 야고보 시대 때도요. 말을 혼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 야고보 사도가 있었던 이때도 혼자서 말을 많이 해. 우리.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말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너무 말이 많은 것도 교제를 해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또 20절 보니까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꼭 교회 생활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서 할 때도 잠언 29장 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페이스북이나 또 이런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SNS에 글을 잘못 올렸다가 사과하는 경우가 하루에 한 번씩 이상 있는 것 같아요. 글 잘못 올렸다가 뭐 사진 하나 잘못 찍었다가 뭐 사과만 다행이고 광고 다 끊기고 뭐 팬미팅 다 끊기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물어줘야 되더라고요. 말 실수해가지고 글을 잘못 올려가지고 말이 성급하면 실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불러서 온 교회 식구들끼리 대화를 할 때에도 함부로 또 가볍게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칙은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을 많게 하라. 그리고 잘 듣는 시간이 많으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믿음의 교제가 잘 됩니다. 뭘 잘한다고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지 그 사람의 사정을 들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질문 잘못해보면 아예 말을 안 한다니까요. 말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상대편이 말을 안 하도록 내가 한 거예요. 질문을 잘한다면 상대편이 말을 술술할 텐데. 질문을 성령이 하시겠죠.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성령이 여러분 좋은 질문을 주실 건데. 그리고 대화를 잘하고 일단 첫 번째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시간을 많게 하라. 그러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지 상대편이 자기의 사정을 잘 이해한다고. 그럼 여러분도 잘 들어주면 돼요. 두 번째는 말투가 사랑의 말투를 해야 돼요. 지적하기도 해야 합니다만 이것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기술이. 4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할 때. 단 둘이 몰래 대화해요. 둘이. 안 좋은 걸 이해할 때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이해하지 말고 둘이 몰래 대화를 하고.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당하면 본능적으로 반발심이 생긴다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잘 못했어도 이걸 지적당하면 반발심이 느낍니다. 옳은 이야기라도 안 그런 사람이 나는 그 성경이 틀린 거지. 그러면 성경 다 그렇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대요. 내가 잘못했어도 지적당하면 반발심이 생긴대. 그것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단 둘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권면해야 돼요. 잘못한 거 이야기해야 돼. 지적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술이 있다니까요. 이거 잘못되면 또 교제가 깨진다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썩내면 또 교제가 깨져요. 썩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썩내면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단 둘이 이야기해라. 지적을 하더라도 아무도 없을 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둘이 이야기도 안 고치면 두세 명이 가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쫓아내버리라고 합니다. 단 예외도 있어요.
단둘이 조용히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언제냐면 5분 한번 읽어봅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식은. 자, 이거 보세요. 이건 분명히 베드로가 잘못했어요. 게바가 베드로거든, 베드로. 베드로가 잘못했는데 바울이 왜 베드로를 몰래 불러가지고 권면을 안 했을까요? 여기는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다르잖아요. 왜 이럴까요? 베드로의 어떤 행동이요. 전염성이 있는 거죠. 전염성. 이거는 몰래 할 게 아니라 이거를 몰래 했다가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행동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이게 전염이 되잖아요. 이건요.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안 들으면 내가 보내야 돼. 이거는. 교회가 아무리 사랑이지만 죄를 자꾸 전염시키잖아요. 이거 내가 보내야 돼. 이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되면 다시 받아들이면 돼. 이 사람 회개를 하면. 일단 먼저 덮어보면 안 돼. 우리 이전 단체는 이걸 무조건 덮으려고 했는 문제예요. 바울은 일단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 회개하니까 돌아오라 했어요.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보니까 회개한 것 같으니까 너무 심하게 다시 받아주라 했어요. 고린도 전서는 치료하라 했어요. 그래가 고린도 교인이 듣고 진짜 치료했어.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 고린도 후서에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다시 받아주라. 이래 된 거야.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권면이나 치료도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전염을 시킨 다음에 이건 바로 단호하게 치료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회개했다면 또 사랑으로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6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건면하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자, 권고의 말투는 어떻게 된다 했죠? 원수처럼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의 말투예요. 여러분이 옆 사람을 권면하려면 말투는 사랑의 말투여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단둘이 이야기할 게 있고 또 공개적으로 할 게 있습니다. 이해했죠? 단둘이 이야기할 게 있고 또 공개적으로 권면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원칙은 요한 2서, 요한 3서 두 번 나옵니다. 서로 얼굴 보고 하기입니다. 가능한 한 대면해서 얼굴을 서로 보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게 좋아요. 교회 와야 돼요. 여러분. 자꾸 집에 있으려 하지 말고 교회 와야 돼요. 얼굴 보려면 춤을 해야 되겠네. 대면하여라는 말이 요한 2서도 나오고 요한 3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힘이 여러분을 보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예배 드리라면 장시간 혼자서 설교하라면 못할 거야. 아마.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 이래 있으니까 하지. 수요 예배도 지석이나 지원이나 둘 중 한 명이 나와야 되지 뭐. 주사람 저기 반주하고 이제는 요 반주하면 좀 나겠네. 저 아무도 없으면 이게 설교할 힘이 잘 나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오늘 이제 요 앉으면 이제 제 둘이 또 고등학교 올라가 혹시 안 나와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요 앉아서 이제 한번 그 눈도 안 좋으신데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들의 이 반응을 보지 않으면
설교하고 설명드리는 이 예배 때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이면 설교자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에서 보면 설교가 쉬워요. 여러분 반응도 보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또 믿음의 교제에 성령의 교제에 적용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인내입니다. 인내.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사랑의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참는데 참는 이유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단점이 없는가? 나는 남한테 단점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덜보래. 그건 티끌이고 내게 덜보가 있대. 내가 남이 보이는 그건요 티끌밖에 안 된대. 정작 내게는 덜보가 있다네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참는 이유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역지사지죠. 저 친구가 저러는 것만큼 나에게도 단점이 있겠지. 여러분 교제 때에 여러분하고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야 그때서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 오래 참는 이게 훈련이 되기 때문에.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정말 안 맞는 부분이 보여야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안 맞아야 오래 참지. 누가 맞는데 오래 참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안 맞아야 오래 참는 거지. 그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게 사랑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 말 틀렸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시작이래요. 왜 참느냐? 나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남의 티끌을 보고 왜 참느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왜 참냐? 나에게는 덜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보면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참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8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이게 어째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것도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구원까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몰라. 모르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이 형제도 사랑하려고 마음을 안 모으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런 마음을 안 먹으니까 예수님 말씀도 저렇게 귀하게 생각 안 하는데 정말 예수님 믿는 건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합리적 의심이죠. 그런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는데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하는데 예수님 말씀인데도 서로 교제할 때에 진짜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경에서 배운 것을 실천해 볼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준행해 보리라.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주 예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게 없다는 거와 똑같잖아요. 주 예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마지막 계명, 그걸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성경적 교제 시작입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게 성경적 교제의 시작이에요. 남편과 아내에 너무 안 맞는 점을 찾아냈다. 그러면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큰 잘못을 했다 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만 하겠습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강도나 잘못한 횟수와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한 것의 강도와 횟수를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세고 뭐가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더 많겠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더 많고, 물론 성경에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도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행해 보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사랑 못하는 거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알아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하려고는 해야 되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려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봐야 합니다. 연습을 자꾸 하면 나중에는 정말로 됩니다.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별로 화도 안 나게 돼요. 원수를 보더라도. 왜냐하면 상대방의 자라온 배경, 성장 환경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떤 심한 콤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심한 트라우마가 내가 싫어하는 그 형제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 환경에서 큰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영향을 그 안 좋은 환경으로부터 받았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한다면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미워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진짜 우리 크리스천은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저도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 해봐야 하잖아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나중에는 성령이 되어지게 하실 겁니다. 잘못한 걸 지적하는 말은 하되 미워는 하지 맙시다. 이 둘은 별개예요. 마지막 9번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덜보를 봐야 돼. 남에 있는 그 잘못은 티끌이라. 이걸 봐야지 서로 사랑이 가능해져요. 자기보다 남을 낫다고 생각하려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야지 가능해. 예수님이 하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가 아주 제일 중요한 계명이잖아요. 그거 하려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여러분도 단점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생각하고 남의 단점을 이해해 주려고 애쓰시란 말이에요. 단점을 말은 해주되 미워는 말자. 그리고 남을 좀 챙기래. 오늘 말씀에 남을 좀 챙기래. 그럼 남을 챙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알아야지 챙기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르치겠어요? 저는 안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교제를 해야지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교제해야지 상대편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해놨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꾸 알려달래. 그걸 하나 알려주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자꾸 여러분 법하고 하나님 법이 달라. 내 법이랑 하나님 법이 다른데 자꾸 난 내 법대로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해주기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그래 안 하신대요. 하나님은 네가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할 때 알려주시겠다네.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내 법은 하나님 직접 알려주는 거 원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믿음의 교제 서로 사랑하며 알려주시겠대요. 성령 충만은 나는 내 혼자 기도원에 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겠다. 그건 내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때 성령 충만 주시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법대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되겠어요? 이게 너무 다른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왔던 게 전부 다 내 법이라 내 법. 왜? 상처받았고 싶어서 서로 사랑 안 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아고 싶어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챙기라 했는데도 알아야 챙기지 뭐. 상대편 사정은 모르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알려주지. 왜? 그건 내 법이라. 내 혼자 기도하면 그건 내 법이라. 하나님이 교제를 통해 알려주시겠다. 저는 이런 게 많더라니까요. 직통 계시를 너무 원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저희도 말이야 홍수가 났는데 갑자기 홍수가 나니까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 위로 이 사람 원하는 건 뭐죠? 동아줄이 내려오기를 원하는 거야. 썩은 동아줄 말고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면 그거 잡고 올라가려고 했는가 봐. 배가 왔어. 안 타. 왜? 동아줄이 아니라. 나중에 장길만 되니까 이제 헬기가 왔어. 안 타. 왜? 동아줄이 아니라. 그래 빠져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가가지고 하나님 따졌어. 하나님 동아줄이 내려오기를 원했는데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냐니까. 내가 니인데 배도 보내주고 헬기도 보내줬는데 왜 안 타냐는 거야.
내 법대로 저거 생각하니까 내 법대로. 내하고 안 맞다고 안 해,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해, 내하고 안 맞다고. 내하고 안 맞아 자꾸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성령 충만 주고. 내하고 안 맞다고 그래 해야 돼요. 그래야 남의 사정도 알게 돼요. 하나님 그래 가르치시겠다는데 자꾸 여러분 내 법대로 해야지 뭐 직통 계시를 원해요.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또 잘 안 돼요. 해보세요. 잘 안 돼요. 하지만 계속 노력하면 여러분 이 교제 태도도 완벽히는 안 변해도 제법 잘 되게 돼요. 계속 노력하시면 돼요.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좀 돌보고 챙기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교제할 때에 여러분의 태도, 남들과의 소통, 그리고 교제하는 태도 하루아침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제 설교 들어보니까 제대로 하면 되긴 되는데 이론하고 실제는 달라요. 이론은 이런데 이게 계속 경험이 쌓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이건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게 여러 번 쌓여야지 그때부터 태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론은 알아요.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걸요 오래 노력하고 연습하면 언젠간 됩니다. 완벽히는 안 돼도 제법 꽤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한 이 말씀대로 해보려면 여러분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지만 옛날에 우리 있을 때는 예배드리자마자 집에 가쁜 사람 있다니까. 예배드리자마자 집에 가버려요. 왜? 교제 나누기 싫어서. 그런 사람들 오래 못 가더라니까. 힘들어도 교제 안에 있어야지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보고 챙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이게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오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상처받고 싶겠어요. 누가 뭐 안 좋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겠어요.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이렇게 되어서 한 몸이 되라고 시키는 일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이에요.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교제나 소통이 어려워도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불러 시키는 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막 보내주시겠지. 여러분이 이거 하려면 막 보내주시겠지. 예배랑 똑같이 교제를 생각합시다. 예배만 중요해 하면 예배대로 막 갚은다고. 예배랑 똑같이 보니까 교제 앞에 뭐가 붙었죠? 빌레몬서 1장 6절에는 믿음이 붙었고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성령이 붙었어요. 성령의 교제. 그리고 여러분 교제를 하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요. 여러분 교제를 하면 이제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이 교제를 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라고 여러분 믿음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하라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손에 이익 안 따지고 그냥 하나님 하라 하시니까 그냥 하는 사람을 보고 착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면 뭐 착하게 살면 호구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인 줄 믿고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노력합시다. 예배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배랑 똑같이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귀한 또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통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훈련을 통해 성령의 교제, 믿음의 교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과 또 소리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임을 주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힘을 얻는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막는, 예배와 교제를 막는 흑암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